아, 알았어. 아담과 하와. 네. 아담과 하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거 중에 아담과 하와가 네. 진짜 남자 여자 얘기인 줄 알았어. 지난주 잠깐만 얘기가 맞아. 결혼이었나? 그런 얘기 그렇죠. 있었지. 결혼이죠. 돕는 배필. 그죠. 돕는 배필. 음.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이제 맺어준 남자가 이제 외로우니까 혼자 사는 거는 너는 불쌍해 보이니까 딱 이제 하와를 데려다 준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지금까지 배워온 거는 결혼이었어요. 남자가 혼자 살면 안 되고 여자가 돕는 배필로 있어줘야지 이렇게 뭐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다. 믿음의 가정. 네. 맨날 줄에 그렇지. 그런 거 많이 해. 그래서 그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말씀 들을 때 아담이 예수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신부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근데 하와가 이제 우리의 입장으로서 신부 교회 입장으로서 예수와 이렇게 한 몸 되는 그 과정 그 뭐랄까 내면 이면의 얘기잖아요. 그게 표면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게 되게 생각을 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예요? 저요. 예. 예수님 신부가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머리가 되고 뭐 남자로서 어쨌든 성경에 그 문화적으로 나와 있는 그 말들 있잖아요.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 그게 진짜 나는 내 역할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예수의 역할이었고 저는 그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냥 신부로서. 근데 신부로서 제 모습을 받아들이기 되게 이상했어요. 신부하면은 그냥 고정관념 여자잖아요. 난 남자인데 여자로서 입장으로서는 금방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남자가 신부가 된다는 게 그게 조금 약간 그게 뭐 성에 대한 성은 건 아닌데 없으니까. 신부는 잘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거랑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신부는 이해 안 됐다 그랬죠. 여잔데. 신부가 교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이 땅에 필요한 우리들의 그 이야기, 일상의 도덕적, 윤리적, 규범적 이야기로 이해하고 우리 이렇게 그냥 가정을 꾸미고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고 나 인간의 이야기로 교묘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맞아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제 오해에서 본문에 대한 그 오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문이 이제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그 본문이 부모를 떠난다는 게 아니라 부모로 남자 예수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예수가 씨를 건네주고 말씀을 건네주기 위해서 건네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인간에게로 온 거죠. 그 본문이.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온땅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서 이 온땅 교회 이런 지역 교회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나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교회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이해되죠? 예수라는 그 신적 존재는 교회 없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 자체는 교회랑 함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는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존재한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그게 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라는 개념은 돕다라는 개념이 짝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하는 게 교회고 그럼 그렇게 있는 교회가 힘써 한 몸을 지키라는 얘기는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가 돼서 싸우지 않고 연합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한 몸 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힘써 지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이 인간 조직체 안에서 우리 온땅교회 이제 하나가 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캐치플레이어로 교회를 움직여가는 거는 인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이타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 거를 허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태어나잖아요. 그거 자체는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엄마의 자궁을 찢어서 지가 나온 거잖아요. 그게 엄마를 자기가 잡아먹고 나오는 존재가 되는 거. 이미 나라는 존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밖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밖에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나한테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럼 그 에너지는 삭제되는 거죠. 내가 이걸 먹어야지 이 에너지가 나한테 들어오고, 이게 얘의 죽음이잖아요. 인간 존재는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뭐 싸우지 않고 그런 율법과 도덕은 말하자면 인간의 그런 내면의 본질을 뭔지를 모른 채 그냥 서로 착하게 지내자라는 어떤 마지막 최후의 어떤 행동 규범이죠. 인간의 내면 자체를 보지 않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신부, 짝, 연합 있는 공동체고, 그걸 힘써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교회가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회의 탄생은 아담의 죽음, 아담의 잠을 통해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하나님의 자궁이 열린 사건이죠. 말하자면요. 거기 생명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다. 그걸 확인하고 알아가는 게 교회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되죠? 알아가는 게 교회다. 네, 그걸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아는 거죠. 그걸 배우고 알아가고. 그러면 이 지금 말하는 건물적인 교회는 뭐예요? 그냥 인간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조직이죠. 가정이 어디 있어요? 성의자매 가정, 교회 형제 가정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이 있으면 가정인 거. 가정이에요 이게?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과 집은 다른 거잖아요. 집은 가정 아니잖아요. 가정은 추상적인 거죠. 근데 그 중요한 문제, 집은 가정 아니죠. 집은 가정을 위해 필요한 외적인 수단이죠. 근데 되게 중요하죠. 집 없으면 결혼 못 하잖아. 그렇지만 그건 집은 가정은 아니잖아요. 지역교회가 그런 개념이죠. 가정이라는 이 본질적인 가치를 이 현실 안에 설명할 수 있는 틀에 집어넣는 구조죠. 그게 지역교회 개념이죠. 지역교회는 그렇게 그 믿음과 그 복음을 하나가 된 어떤 이 인간 조직이다. 조직. 우리들의 조직. 인간의 조직. 함께 온땅교회 그 말씀으로 모여있는 조직이죠. 그렇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이 다른 교회도 이제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교회고, 여기에 헌신하는 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고, 성전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거고, 영혼을 세우는 성전 건축이라는 게 교회를 짓는, 그건 교회 건물을 짓는 거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거죠. 말씀으로. 그러면은 어쨌든 교회가 성전 건축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확장하고 하는 자체 그런 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거의 우리에게는 이제 잘못된 하나님이 된 거죠. 성전 건축 헌금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해서 이 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헌신했다. 그건 실제로 아니라 자기네 건물 짓는 거죠. 예쁜 그 장충교회 예쁘게 짓는 거죠, 그냥. 그 하나님 받아가지고 이 건물 잘 지었다. 내가 이 집에 산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예쁘게 져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기 욕망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낸 헌금을 하나님이 받아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냐 라는 얘기죠. 오당에는 그런 개념 없지만.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내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그 헌금을 낼 때 그 하나님께 받으시냐 얘기예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받는 줄 알았는데 네. 안 받더라고. 목사님 그러니까 일리가 있어요. 아니 안 받아요. 하나님이 왜 받아요? 하나님 돈 받아서 뭐 어디다 쓰신다고. 하나님은 안 받아요. 그냥 그 교회 조직에 필요한 그 집단에게 필요한 돈이 되는 거예요. 재정이. 그렇게 생각하고 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헌금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헌금은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이 조직, 이 집단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함께 연합. 그러니까 사역의 개념이에요. 내 거를 헌신해서 드려서 사용해서 협의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내게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건강, 내 시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도 내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소유하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선은 그럴 수 있죠. 마음이 안 들면 남편 버릴 수도 있고 자식도 요즘 버리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할 때 물론 내가 내 아내 선택하고 내가 내 아내 선택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세요. 정말 내가 선택했을까? 10년 지나가서 생각하면은 내가 진짜 선택을 했다면 이런 남자 선택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지나면 지금은 몰라. 지금은 그러면 안 돼. 몰랐으면 좋겠다. 벌써부터 그러면 안 돼. 물론 지금부터 그러면 안 돼. 20년 지나면 내가 그때 잘못 선택했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이제. 내가 선택하는 부분도 있지만 황혼 이혼이 생기는 거야. 황혼이 왜 생긴지 알아요? 퇴직하고 집안에 남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꼴배기 싫어하고 함께 평생을 일하면서 지내는데 같이 안 있었잖아요. 낮에 네. 들어와서 있는 꼬라지 보고서 그거요? 내가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이제 자식 황혼 이혼은요 거의 30년 전에 시작돼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시작해요. 이 사람과 이혼해야지. 참고 있는 근데 이제 애가 낳잖아요. 아, 애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결혼하면 거죠. 이혼 시작하고 아니면 퇴직금 반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퇴직하면 그 돈 내 반 낳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는 남자가 필요 없으니까. 구차는 짐이 되거든. 30년 동안 남자 없이 살아왔잖아요. 돈만 받고. 그런 심리적 공허가 쌓였다가 터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자는 그걸 계획하고 30년 동안 준비했고 무섭지요? 네, 남자는 그걸 알고 그거를 보면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옆에 같이 있으면서 이 여자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날 돌볼 수 있는 여자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보 멍충이지 완전히 남자는. 그렇게 바보래 남자가. 그렇구나. 남자가 그렇게 바보예요. 교회에서 남자가 교회 앞에 여기 신앙적으로 앞에 있고 여자가 뒤에 있잖아요. 이 남자는 여자 절대 못 이겨요. 여자는 이렇게 끌고 데꼴 쓰는 존재가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내내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자가 앞에 있으면 남자가 따라가 줘요. 껍데기만 있으니까. 교회 상황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나도 다 계획 세우고 있어. 와, 30년 후에 점점점. 그래요. 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착하게 애들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는 거죠. 그렇게 견디는 게 사실 나아요. 이혼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이 나이 들어서도 이제 내가 굳이 남편 수발하고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서 살아야 되냐 하시는 거죠. 슬픈 봐요. 이런 우리 복음과 이런 진리를 깊이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최종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뭐겠어요? 교회 형제들 말씀을 깊이 배웠어. 옥당교회 한승희 목사가 전하는 그 진리의 도를 완벽하게 이해했어. 네.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욕심을 안 부리고 그냥 주어진 삶을 살 것 지금도 같은데. 별로 욕심 없잖아. 아니 그래도 좋은 아파트 가고 싶고. 좋은 아파트 가고 싶은 욕심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상관없긴 한데. 네. 근데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뭐 다 다른 이런 게 없어진다. 되게 다른 욕망들이. 되게 이상적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말씀을 진리에 깊은 어떤 깨달음이 생기고 막 선명히 어떤 그 진짜 어떤 이 온땅교회가 추구하는 그 최종적인 가치가 도달됐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돼야 해요.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어 그 경험.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받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 있잖아요. 그 목표가 뭔지 알아요? 여기 선생님이 있으니까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최종적인 목표 뭐야? 사람 되게. 아니에요.
아 시민.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가지고 사회생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육 과정이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이에요. 맞네. 1학년부터 고2, 고2까지 고3은 아니에요. 지금 8차인가 9차인가 그럴걸? 그거예요. 교육을 다 받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대한민국에서 죄 안 짓고 민주 시민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나라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교육의 핵심은 뭐겠어요? 이거 국민 공통 기본 진리의 과정을 다 가르쳤어. 네. 그럼 어떤 사람이 돼요? 신이 되겠죠.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 말 잘 듣고 헌금 열심히 내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랑 그거는 지금 교회들이 그렇고요. 네, 한성민 목사님한테 배우면은 어떤 사람이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해도 아 이거는 죄가 안 돼. 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유함? 자유. 내가 내가 열심히 뭘 이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헌신 같은 거를 교회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자유함이 굉장히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그렇게 억압했어요 그렇지도 교회가? 않는데 난 그랬는데. 그렇게 억압당했어요 교회한테? 교회에서 뭐 그렇구나. 봉사하세요 뭐 이런 거? 아니 뭐 왜냐면은 받는 거?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하면은 내 마음이 편한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불편한 게 싫었구나.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네 형제들 중에. 불편한 게 싫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가 봐요. 교회에 불편한 게 싫어서 예배 드려주고, 불편한 게 싫어서 봉사하고, 불편한 게 싫어서 헌금하고. 안 하면 내가 불편하니까. 불편한.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교회. 그쵸 그거 이용을 교회가. 하죠 교회가. 그런 사람은 교회 남아요. 나 같은 인간들은 교회 못 남지 이제. 데우고 와야 돼요? 좋은 거 좀 사줘. 좀 기능 좋은 거. 몸이 따뜻해야지. 근데 별 차이 없죠. 뭐요? 그런 진리를 깨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내면에서 이제 오빠가 말한 것처럼 어떤 인간적인 뭐 가치와 욕망하는 것들은 정말 크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깨달을 것 같은데 어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뭐 생활 방식이나 그런 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진리를 깨달고 외적인 있다고? 형식과 율법적 규범으로 만들어진 차이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덜 착할 수 있고 덜 규범적일 수 있고 한세 목사 되게 덜 규범적이잖아요. 자유로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예? 목사님에 대해서. 맨날 교회에서만 뵈니까 그렇죠, 맞아. 사모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겠죠. 그렇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깊이 깨닫고 진리가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저도 그게 다니면서 계속 궁금했어요. 뭐예요? 3년 정도 그걸 배웠는데. 뭘까? 수인도 아직 뜬구름이야? 뭘까? 뭐, 진리를 소유한 자. 그 진리를 소유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맞아 어떤 사람이 될까? 막 살지 못할 것 같아.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막 뭐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나 이렇게 정말로 뭐랄까? 뜨거워. 전도자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요. 그 교회 형제를 용서해요. 제 자신을요? 네. 가끔씩 용서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용서 안 한다는 얘기네? 그렇죠. 용납이 안 돼요 스스로? 그런 건 아닌데 또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냐? 객관적으로? 거울 앞에서 날 보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냐? 그 다음에 그 나를 내가 용서할 수 있냐? 사랑할 수 있냐? 이거. 사랑할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불쌍해서? 아니 그냥 내 자신이 그냥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이렇게 가정도 꾸리고 하는 자체가 이게 아마 비교적인 심리일 수도 있는데 내 스스로가 그냥 대견하게 생각할 때가 꽤 있어요 저는. 그러면 삶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는 않았었어요? 원래부터? 원래 허황되지는 않던데 그냥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고 또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고 약간 이런 성격이야. 그러니까 뭐냐 양육이나 이런 환경 속에서 높은 어떤 기대 어떤 그런 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직장도 뭐 배우자가 일을 안 해도 상관없었고 저 혼자 그냥 밥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것만 소박하게 꿈꾸고 살았거든요. 다행히 친구가 이렇게 또 일을 해주고 감사하긴 한데 저는 너무 그런 예, 그런 의미에서는 예, 그런 의미에는 그러니까 나를 내가 그 말씀이라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용서하고 헤아리고 풀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냐 얘기죠. 말씀적으로 송이자매 용서돼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내가 나를 서로 용납이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는 들어오면요, 그런 용서하는 사람이 돼요. 나를. 이해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복관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말씀으로 감화시키면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나를 용납해요. 사람들이 왜 타인들 용납 못하는지 알아요? 타자 다른 사람들에게서 막 적대하고 원수 맺고 막 편가르고 미워하고 호불호가 나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 타자를 향한 미운 감정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 이 역사를 향한 이 역사를 나와 다른 사람 타자 이 타자를 대하는 이 관점은 곧 나를 향한 관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학대받은 부모는 자식을 학대하잖아요. 네. 그게 내 타자 밖에 있는 자식을 학대하는 차원 이전에 학대받은 나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부모를 자식을 향한 그 태도는 특히 이 혈육관계 안에서 내 자녀를 향한 나의 태도는 나를 향한 태도예요. 그 자녀에게 모든 걸 쏟는 이유가 그게 나니까. 그것처럼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 중심으로 내 밖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있잖아요. 나 중심에. 그러니까 말씀에서 내가 날 용납하면은 이 타자들을 그 용서로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뭐냐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냐 얘기죠. 말이 웃기죠? 쉽게 말해서 귀의 형제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는 권력이 생겼네. 그때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냐 얘기죠. 오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솔직히. 근데 그분이 힘이 세다 그러고 나 심판한다는 거 화가 꿀리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숙여 있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심판한다며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심판할 수 위치가 돼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든 거예요. 가정이 안 되는데. 저기 육룡이 나누샤 봤어요 마지막 회? 저는 한 번 본 안 봤어요? 적이 없어요. 마지막 회가 좀 멋있게 끝난 게 뭐냐면 이방원이 칼방원이고 막 수많은 사람 죽여서 왕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작가가 뭘 말하냐면 백성들의 마음은 얻지 못해요. 영원히 백성들과는 타자고 외로운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힘으로 백성들을 억압할 수 있고 그들을 다스릴 수는 있지만 백성들이 그 마음을 얻지는 못해요. 실제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해도 그 진짜 마음이 아니죠. 왜? 백성이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권력자의 위치에서? 네, 지금 그 교회 형제가 그 제일 높은 사람이 소장이래요? 소장님께 친절을 베푸는 이유는 뭐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좋은 자리 얻으려고. 그분이 좋기 때문에 그 존재가 감사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이 사람한테 잘 대하는 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조직에서 만들어낸 그 율법적 기계적 관계예요. 그런 거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은 진짜 바보 멍충이에요. 다 대부분 바보 멍충이잖아. 내가 돈 많이 갖고 있으면 나한테 몰려들잖아요. 돈 잃어버리면 다 도망가죠. 그 사람 원망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장님, 소장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것처럼 그런 거랑 다른 게 뭐가 있냐 얘기죠. 우리가. 그리고 기독교에서 목사들이 하나님 힘 있는 분이에요. 까불면 죽어요. 난 그 아래에 있는 무당이거든. 내 말 잘 들으면 복 받아. 이거잖아 다. 이게 무슨 기독교야. 완전 무당 잡교지.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높은 위치에 하나님 용서할 수 있냐 얘기해요.
생각해봐요. 뭐 용서할 수 없죠. 인간은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 선악과 그 자리예요. 네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봐 이제. 자 거기에서 날 봐봐 이제. 그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잖아. 그러면 내가 날 용서하지? 그 내가 날 용서하는 마음으로 타자, 하나님, 이웃들을, 사물들을 바라보는 거죠.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얘기했나?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 설교 못 들었죠? 들었어요. 저는. 들었어요?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을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해돼요? 아니요, 개별적인 행동으로 심판받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개별적인 행동으로 심판을 하려면 나의 개별적인 행동은 나의 모든 자유의지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교회 형제가 소장님께 친절을 베푸는 그 행동은 교회 형제의 자유의지 속에서 나온 개별적인 행동이에요? 소장님의 위치 소장님. 때문에. 그치죠. 그러니까 그 행동을 소장이 칭찬하면 돼요, 안 돼? 아, 그런 거구나. 안 되죠. 예. 그거는 그 노예의 의지 속에 나오는 거니까. 예. 노예가 아무리 주인에게 충성해도 그 진짜 충성 아니잖아. 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행동은 그런 개별적인 행동은 다 지식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지배받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지식에 의해서 종속이 되니까. 예. 그 개별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우리 심판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뭘로 심판하냐? 개별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는 그 지식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어떤 걸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뭘로 상정하냐에 심판받는 거예요. 됐죠? 반대로 다시 와서 내가 그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는 위치,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 개별적인 노예 의지 속에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랑의 질서 아래서 설명된 행동이기 때문에. 예를 든 게 대한민국 서울시 전체에서 서울시 정부가 24시간 동안 살인을 해도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라고 법령을 딱 정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을 죽여도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자유. 이거 서울시는 어떻게 돼요? 아수라장, 피바다.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대가가 크기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관계 속에 있다니까요. 무섭지요. 그 복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죽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죽일 만한 힘도 있고 죽일 만한 도덕적인 능력도 있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남녀가 결혼을 했어. 지금이야 뭐 그러지만 농담처럼 얘기를 하면 자 이제부터 남자들은 다른 여자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다 법령으로 정해놨어. 그러면 집안에 있는 남자가 딴 여자 만나러 다니겠죠. 네. 그럼 지금 딴 여자 안 만나는 이유는 뭐예요? 딴 여자 만나면 쪽팔리고 법에 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만나는 거잖아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거 아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다 나의 욕망과 내 욕망에 대한 투여로 적정 범위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결혼도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거고. 나랑 맞는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되게 슬퍼요. 다 관계들이 슬퍼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 우리 존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지면 과연 다 나한테 있을 수 있냐 얘기죠. 그렇죠? 저는 되게 뭐랄까 인간의 내면 그 육적인 그 욕망들을 되게 이렇게 표출을 시키는 걸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요? 목사님. 내가요? 네. 인간에 있는 그 욕망을 이렇게 다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게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냥 지내면서 아닌 것처럼 지내는 게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거를 되게 꺼내주시는 걸 잘하는 목사들은 그걸 잘 포장하는 사람이잖아요. 다 포장해 주죠. 그러니까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거죠. 종교적인 게. 속은 다 썩어서 죽고 미치겠는데
겉에서만 교회 가서 교회에서 웃는 척하고 부부가 교회에서만 손잡고 다녀. 말하자면 그리고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싸우고. 그런 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 말이 되냐? 인간의 죄와 본질적인 내가 신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야 되더라.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프로이드나 라캉이나 이렇게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 책을 보는데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물론 그게 다 진리는 아닌데 인간들의 마음과 정서와 욕망과 그 무의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사례로 연구하는 걸 보니까 와 대단하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저 하늘을 막 추구하고 막 하나님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역사와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어져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소통이 돼요. 나 혼자 사람과 관계를 그러니까 내가 날 용납하니까 다른 사람과 소통이 돼요. 관계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목사랑 소통이 돼요? 목사랑요? 담임 목사 소통이 돼요? 아니요. 그건 소통이 아니잖아요. 그건 진짜 기계적인 관계라니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군대 이등병과 사단장과의 관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관계로 이렇게 해놓고 그게 성직자라고 틀이에요. 성직이라는 개념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를 안 하고 그렇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옛날에는 선생님도 그런 위치였잖아요. 이렇게 딱 구분해서 선생님의 위치, 애들.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소통하려고 애쓰시더라고. 원래 그렇게 돼야 돼요. 선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막 뭐 하고 그게 아니라 선생은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존재잖아요. 가르치고 돌보라고. 옛날에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똑같다니까 그런 의미는. 그러니까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니까 내가 날 용서하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용서가 돼요. 네. 그러면 진리는 결국 뭐 하는 거냐? 나를 용서하고. 근데 이게 인간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문제. 왜냐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거든. 하나님은 이번에 그 복음의 약을 먹고 막 하늘을 바라보고 막 이 세상을 막 가짜고 거짓이고 막 나는 하늘만 바라보는 이건 정신병자예요. 이 현실 안에서 나가 살아갈 현실을 풀어내고 용서하고 소통하고 그게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이렇게 가는 현실의 삶이 되는 거죠. 그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걸 지향해요. 근데 교회에서도 간증하는 거 보면은 뭐 다른 걸 제외하고서도 뭐 하나님을 믿고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 막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복음인가요? 그렇죠. 그게 복음이죠. 그게 진짜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랑이 어떤 복음적 어떤 외형의 틀에서 만들어지는 건지 나를 용서하고 나를 헤아리는 마음 속에서 타자를 용서하고 헤아리는 위치가 갖는지 그건 그 다음 문제겠지만 그건 분명한 그 내용이죠. 사람을 사랑한 대상으로 그 사람 존재가 사랑의 대상으로 다가와요. 옛날에 그런 손양월 목사님 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했던 것처럼 양아들. 그런 것도 글쎄 나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분이 그렇게 사랑의 화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내 상황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외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죠. 현실적으로.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그걸 추구한다. 그래서 진리와 진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진리로. 그게 교회의 연합이고 그게 성도의 교통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체험을 언제 해요? 하나님이 귀의 형제 삶 속에 항상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고 그래요? 그런 체험? 없어요? 예전엔 있었는데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수련회 갔다 오면 항상 수련회 때 언제 체험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내 인생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 진리를 나한테 건네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인도하신다. 언제 체험해요? 안 해요? 아니요. 일단 봐요. 내가 간증했었는데 개척하고 이제 처음 개척 1년 차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개척하고
교회 카페 가서 커피 팔고 사람들 오는 거 기다리고 그때 이제 송이자매 처음 하고 연주자매 해가지고 공부했는데 사람도 없어. 이게 돌아다닐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카페 혼자 있고 거기서 뭐 하겠어요 내가. 손님은 안 오고 뭐예요. 성경 연구하고 공부했죠.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근데 공부하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이 교회가 될 건지 이게 지금 문 닫으면 난 뭐 할지 항상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머리가. 그 항상 그 진리 속에 있어서 기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거 문 닫으면 뭐 하지 이거 집들은 확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당연하지. 당연하지 안 들어요 그러면. 애가 셋이신데. 목사님 진리를 알고 계신데. 난 진리야? 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이야. 막 정신없이 있다가 이제 공부하는 송이자매도 오고 연주자매가 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 나누어 이렇게 말씀 나누면은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말씀 충분히 나누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맞아. 이게 맞지. 하나님 살아계셔. 맞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언제 이렇게 확신이 되냐면 진리를 말씀을 마음으로 나눌 때 가능한 거예요. 진리 자체는 내 안에 있는 이 진리는 나 혼자 딱 가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 자체는 이렇게 혼자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만 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면 마음과 마음을 타고 이게 역동적으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의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심 전심으로 마음으로 흘러가지 않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나 혼자 진리다 그런 얘기는 내가 혼자 이렇게 하다가 진리가 된 게 아니라 밖에서 복음의 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안 거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타자가 외부 세상에서 이걸 타고 내 안에 들어오는 그 과정이 있을 때 그 흐름이 있을 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건 뭐냐면 내 안에 딱 있어가지고 이걸 고민할 때가 힘든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이게 옳으나? 네. 근데 이거를 흘러서 보내면 이게 그 진리로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마음과 마음으로 들어갈 때 이해돼요? 그래서 말씀과 복음은 나를 용납하고 타자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관계에서 진리로 흘러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은 마음을 타고 영혼을 타고 심성을 타고. 그래서 인간의 존재와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진리는 마음과 마음으로 흘러가지 않는 건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지. 율법과 규범이지. 외적 행동이고. 교회가 그렇게 또 커져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혼자 듣고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오잖아요. 아 맞다. 그 말씀이 맞다. 그게 분명하다. 그런 얘기 들잖아요. 또 이제 주일날도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말씀이 모이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하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선명하게 해 나가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선명한 말씀에 대한 선명한 얘가 깊어지는 거죠. 거기에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그다음에 확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를 객관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거울에 비추는 나의 모습 만족해요? 용납해요? 예전에 만족했는데 살 빠지고 나서 그럼 외적인 거 말고 그때 그 나 모습 보여요? 거울에 있는 내 모습. 나를 타자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뿐이 없어요. 말씀이 거울이니까. 그 나를 용납하고 그렇게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 그게 자유. 그게 천국.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렵다. 응? 어렵다. 이런 깊은 이해되죠?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요? 어렵다. 빨리 진도 나가고 빨리 끝낼게요. 피곤하니까. 잘 듣고 숙제 잘해요 주일날. 오빠 산상순이다. 오빠 산상순이요? 왜요? 네? 산상순. 연애할 때 맨날 산상순 가지고 놀렸어요 제가. 산상순 하러 간다고? 산상순 다시 쓰는 산상순이에요. 다시 쓰는? 다시 쓰는. 다시 정리하고 1강, 2강 그 있으니까 토요일날 밤에는요 좀 시간을 내서 30분이라도 좀 말씀 원고를 보면서 예습을 하고 와요. 그러면요 좀 피곤하더라도 훨씬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분명해지고 그렇게 해서 성도가 이렇게 좀 말씀을 잘 이렇게 담고 좀 이게 좀 힘이 있어야죠. 이렇게.
맨날 피곤해가지고 맞아 맞는 거 갖는다 이렇게 이러면 안 돼. 그건 잘한다 내가. 오빠? 그리고 진짜 온천 오늘 어제 의정부 갔다가 오늘 오전에 파주 갔다가 오후에 남양주 갔다가 어머. 전국 지금 여기 온 거예요. 내일 저녁에 이제 정릉 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금요일 날 공릉동 예배 드리고 또 토요일 날 전주 가고. 카페는 언제 운영하세요? 카페 문 안 열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이제 나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전하는 자로서의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말씀을 나누어 줄 때 힘이 되니까 그것이 힘이 나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막 열심히 하면은 여기서 열매가 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열매가 나와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온통 주위에 그 말씀과 진리가 없어서 소위 말해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통받고 스스로 자기 율법에 갇혀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고민하고 있는 영혼들이 도초에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들어서 잘 있어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시름동에 교회 하나 세워질지. 브라보. 여기가 교회지만 그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호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계시고 용준이? 영주권. 뭐 교회를 가고 안 가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온 세상에 기독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과 그 진리가 없어서 이렇게 고통받는 영혼들이 천진데요. 잘 있어야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일이 연결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예, 숙제 잘해요. 해요? 교회에다 포도송이 만들어 놓고 스티커 붙이고 발표하는 사진 붙이고 그럴까지 고민인데. 아 이번 주에는 오빠 친구가 토요일에 올 것 같아 우리 집에 지방에서. 토요일 날? 네 토요일 날. 지방에서? 아 대전에서. 여기서 자요? 그럴 것 네. 같아. 친구가? 네. 저는 이제 친정 가서 잘 거고. 친구? 음. 새끼복이 친구예요? 불알 친구요. 아 그래요? 그 다음 주부터 가야 올지 돼. 안 올지도 몰라요. 그래. 셋이서 하지 그러면? 토요일날 뭐 놀러 가기로 했어야 돼서? 토요일 날이요? 응. 아니 그냥 만나서 놀고 만나서 그냥 둘이 놀고 수다 떨고 서서 그냥 보내는 거죠. 아 그래요? 아무튼 예. 자, 요 상상순 3강 하나님의 생명력으로서의 복 바라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릎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팔복이 있는데 규희 형제님은 팔복 중에 뭐가 가장 많이 있어요 마음속에?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거.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뭐가 진짜? 아니 다 진짜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하니까 이 지금 이 본문은? 표면적인 글 네. 자체 네. 온유한 복 있고 네. 뭐 긍휼히 여기면 복 있고 같은 이런 말들이 네. 다 진짜 줄 알았다고요. 그럼 가짜예요 이게? 근데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무언가는 네. 이거는 그대로 요즘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파악했어요.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여기에서 그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온유함 중에 규희 형제님 뭐가 가장 많이 있어요? 저는 이거예요. 애통. 애통이 있어요? 우리 하동이 자매는? 그 마음이 저는 청결하려고 아니까. 노력했어요.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어떤 게 제일 안 돼, 그럼 오빠? 안 되는 거? 잘. 당연히 청결한 거지. 청결한 게. 마음에 들어워요? 마음이 되게 더러워요. 온유는 해요? 온유한 거는 제 성격이 그래도 막 온유하기 괴팍하지 않으니까. 때문에.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질문하는 게 네. 그 규형제가 생명이잖아요. 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장이 뛰고 허파가 호흡을 하고 위가 소독이래. 위가 소화를 하고 그 기능을 하잖아요. 네. 그럼 심장이 뛰는 게 생명이에요? 심장이 뛰는 게 생명? 규형제가 살려면 심장이 뛰어야 돼요. 그렇죠. 심장이 뛰는 게 생명이냐고. 그렇죠. 그 심장이 생명이에요? 예, 얘가 없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잘 생각해요. 생명? 내가 그거 없으면 죽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심장 자체가 생명이냐? 심장 바꿀 수 있잖아요. 인공심장. 아, 이식.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위가 생명이냐고요. 소화시켜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 자체는 생명은 아니죠. 뭘 말하고 하냐면 지금 내가 질문한 거는 이게 잘못된 질문이에요. 8가지 복 중에 그래서 들은 게 있으니까 대답 안 하잖아. 8가지의 복 중에 뭐는 내가 잘하고 뭐는 못한다는 말 자체가 이걸 개별적으로 흘러서 보는 거예요. 그건 마치 심장은 생명이 있고 간은 약하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인간의 모든 몸은 심장이 강하고 간은 약할 수 있지만 이건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으로서 존재하는 거지 그것 자체는 나의 생명은 아니죠. 되게 중요해요 이거요. 이거 내 팔 자체 이건 난데 이거 잘라도 이게 떨어지면 내가 아니죠. 네. 그치 난 살잖아요. 네. 그치만 이거 없으면 난 죽잖아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팔복이라는 건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오장육부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신자의 내면 안에 그 생명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내용이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무해주로 목마름이라는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가 그 복받은 내 것도 복받은 그 생명력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현상 그게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온유함,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규희 형제의 마음속에 애통한 마음이 있냐 얘기죠.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마음이 청결함이 있어요? 모르겠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게 있어요. 규희 형제가 생명이면 심장이 뛸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그쵸? 근데 뛰는 게 지금 안 보이죠? 네. 안 보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얘가 잘하네 오늘.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현상을 심장 자체를 분석해가지고 심장은 이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는 자의 생명력의 현상으로 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있는데 몰라요. 왜냐면 심령에 가난한 게 뭔지 알아요?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네. 심령의 가난함이 뭐예요? 말하자면 온유함이 뭐예요? 마음의 청결함.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게 뭔지를 확인하면 그 생명력이 나한테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거죠. 됐죠? 네. 그 얘기를 하고요. 읽고 예수님의 입이 열려. 규영 좀 한번 읽어주세요. 신약의 새로운 사례에서 율법의 창조자이시고 집행자이신 하나님의 입이 열려 아래 세상의 사람들에게 떠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진리가 아래 세상 호코스모스 는 우리에게 이해되어진다는 것은 그 속에 진리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죽음이 경험되었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이 자기 계시는 곧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어미의 자궁을 뚫고 나옵니다. 그것은 곧 생명의 근원이 되는 어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주세요. 진리의 전달과 하나님의 죽음, 진리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곧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죽음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죽음은 육적 생명의 종결, 하나님의 죄는 없습니다.
진리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죽음이라 함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그 진리의 전달, 생명의 전수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진리는 흐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갖고 있는 진리가 교회 형제한테 흘러갈 때 네. 그는 반드시 전제돼야 할 죽음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진리를 전달하는 목사님 죽어야 나의 돼요. 죽음, 네. 진리를 받는 목사님이 죽어. 교회 형제의 죽음. 네, 저도 그래야지 진리가 흘러간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만 죽는 거죠. 그러네요. 이해되죠? 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진리의 전달자, 교사, 선생이 그 진리를 마음으로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목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 흘러가지 않아요. 그냥 껍데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헌신하면 복 받아요. 헌금 내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냥 피상적인 얘기만. 나의 죽음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 생명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생명의 잉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받는 영혼들이 또 그게 죽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 받았잖아요. 교회 형제가. 살죠. 또 이제 내 역사를 바라보면 그거 없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걸 마음으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교회 형제의 죽음이고. 그걸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죽음이고. 죽고 죽어서 진리가 흘러가는 거죠. 됐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오케이? 죽고 있어요? 죽고 있어요? 죽어가요? 죽어야지 내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오늘 좀 지켜주세요. 왜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안 죽을까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죽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교회 형제의 마음이 되어야죠. 그 말이. 말이 마음이 된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말이 마음이 된다. 감명받았다는 느낌식으로. 그 정도는 그런 개념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요. 아무튼 잘 경험해 봐요. 네. 진리란 무엇인가 송자매 읽어주세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에 대한 수많은 담론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 왔습니다. 종교와 철학, 학문과 기타 모든 분야에서 추구하는 최종적인 가치를 우리는 흔히 진리라고 합니다. 기독교도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곧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진리다. 그러면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계속해 주세요. 진리에 대한 수많은 철학적, 종교적, 문화적 담론들을 차치하고 그것을 하나의 용어로 정리하면 진리는 곧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 자체와 생명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무엇으로 감지합니까? 생명력으로 감지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고 폐가 공기를 받아들이고 위가 소화를 하고 눈이 외부의 사물을 감지하고 입으로 말을 하고 이런 생명의 운동, 생명의 흐름이 있을 때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도 같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적 관점에서의 생명이란 하나님이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전달은 생명의 전달이고 진리의 나눔은 생명의 나눔입니다. 진리는 연속성과 합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그 몸 안에서 생명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피, 혈관, 근육, 이 생명 자체는 아니지만 생명은 혈액의 순환으로 근육의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진리가 주는 생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몸의 순환으로 생명이 감지되는 것처럼 진리가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흘러갈 때 그것으로 진리가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생명의 흐름으로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내가 그것들을 감지했다, 이해했다, 오성으로 깨달았다라는 흐름이 경험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감동이라고도 하고 감정적인 경험이라고 하고 지적인 이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그건 모르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있지요. 그거 하는 거예요. 거시기 한 거. 그 거시기가 있냐 이게죠. 있어요? 말씀 들을 때 네.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들을 때는. 안 들을 때는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이제 자꾸 들으면서 깊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으로 진리가 깊어지면
말씀의 텍스트가 아닌 것을 통해서도 그걸 볼 수 있겠죠. 이 세상의 원리들을 보면서도 꽃이 나고 꽃이 피고 꽃이 꽃이 떨어져 열매가 나잖아요. 꽃이 떨어져 열매가 나오죠. 이제 향운의 꽃인 예수가 떨어져서 죽음으로써 거기서 내가 된 거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된 거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구나 확인하는 거. 모든 생명의 에너지는 열매에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열매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는 씨예요. 열매가 땅에 떨어져야지 여기 나무가 되는 거죠. 그 모든 게 다 진리를 담고 있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설명하잖아요. 여자가 죽어야지 생명이 잉태되죠. 네. 그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분열이 돼가지고 착상이 돼야지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진리 생명이 잉태되려면은 따뜻해야 돼요. 네. 차가우면은 생명이 착상이 안 돼요. 맞잖아요.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려면 우리의 심성과 마음도 따뜻해야 돼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차가운 거는 그건 반쪽만 맞는 거예요. 막 냉철하고 막 그런 차원은 반만 맞는 거예요. 생명은 차가운 데서 배태가 안 된다니까요.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 온기가 없으면 그 가정 속에 상처받아요. 온도 올리고 좋은 집에 있고 그게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의 온기. 그치요? 그거 없으면은 거기 있는 가정 구성원들 상처받아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나 어렸을 때 집에 들어가기 싫었거든. 안 들어갔어, 잘. 들어가면 힘드니까. 온기가 없으니까. 관계 안에서. 그쵸? 우리 똑같아요. 교회 진리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려면 온기가 있어야 된다. 온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약 먹어요? 한약 같은 거? 한약은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양약으로. 양약? 네. 그건 그냥 어떤 체질적이 아니야. 체질이 아니라 그 생리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양약은 피를 막 멈추고 뭐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냥 비타민제인데 이제 그런 기능이 우리 큰아들은 그리고 한약 먹고 큰아들은 얼떨결에 임신이 됐고 둘째인가 둘째를 큰아들은 걔는 당한 거지. 그래서 임신이 돼가지고 그것도 뭣도 모르고 이제 그 롯데월드 가가지고 롯데월드인가 자연농원인가 그때 가가지고 에버랜드 가가지고 기차 연락이 탔는데 막 어지럽다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지 집사람이. 임신된 건 이민한테 그거 놓은 거예요. 몰랐지. 준이가 그렇게 나오네요. 엄마를 그렇게 죽이고. 근데 둘째는 하려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위는 뜨겁고 아래는 차가워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가 따뜻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원래 이게 기가 순환이 돼 혈액이.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분리되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래요. 그 약을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니까요. 물론 그런 분인데 그거예요. 네. 따뜻해야 돼요. 온기. 마찬가지 교회도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온기가 있어야죠. 그 온기를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만드냐. 그건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부부가 존댓말도 쓰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런 의도성도 필요한데 마음은 의도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로는 존댓말 하지만 속에 칼 두고 있을 수 있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친하게 지내야 착하게 지내야 우리 서로 사랑해 말로는 하지만 그 교회 그 집단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생명이 안 자라요. 생명이 자라도 자기 같은 생명만 자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도 개별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 그런 온기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는 다 느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같은 설교 얼굴 들고 다잖아요. 다 달라. 한번 들어봐요 나중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나 지금 원고는 같은데 다 달라 말씀이. 물론 내용은 비슷하지만 어떻게 줄기는 하나지만 다 달라요 하는 말. 그러니까 느낀 게 뭐냐. 이 설교는 설교자가 준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회중이 결정하는 부분이 있구나를 확인해요. 회중이 결정해요. 설교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개별적인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예. 진리가 전달될 때, 내 밖에서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두 개의 입구가 찢어져야 합니다. 진리의 전달자로서의 하나님 자신이 찢어져야 하고, 다른 하나는 그 진리를 받은 내가 찢어져야 합니다. 전자를 하나님의 죽음으로서의 예수의 죽음을 의미하고, 후자는 그 죽음의 예수의 죽음 속에서 내 죽음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내가 죽는 것을 죽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할 때 그 죽음은 곧 예수의 입이 열려 나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이 열려 가르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정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하늘의 입이 열려 진리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 2절은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입이 열려 그 진리를 우리에게 건네주는 사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영재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여러 가지 계명들을 하나님의 죽음으로서의 예수의 십자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 인간이 지켜야 할 규칙과 규범과 윤리, 도덕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으로 설명된 예수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위하는 영혼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죽음으로 전달된 진리의 내용을 진리로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의 흐름이 바로 8가지 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이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고 폐가 호흡을 하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 살고 있으면 이러한 진리의 생명력, 진리의 흐름이 우리의 마음과 역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받기 위해서 애통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성경을 이런 식의 인과율로 읽으면 완전히 왜곡, 곡해된 하나님을 믿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마카리오이 호 푸토코이 톤 푸뉴마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맨 앞에 마카리오이가 이게 복이고요. 호띠라는 단어가 이게 뭐뭐한 자, 복되도다 뭐뭐한 자예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뭐뭐한 자는 복이 있다가 아니라 복되도다라고 형용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가율로 읽으면 원문 해석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머지는 헬라어는 게 보시고 넘어가서요. 복되도다 그 영이 가난한 자들이요. 헬라어 원문에는 마카리오 호 푸토코스 호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복되도다 그 영이 가난한 자들이여 되어 있거든요. 내려와서 복받는 비결이 아닙니다. 있죠?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서 뭐뭐하면 복받는다 식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본문은 복받을 수 있는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내적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 설명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뉘어지겠죠. 그 생명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뭔지를 잘 몰라. 밖에서 네가 갖고 있는 생명은 이거야 설명해 주면 아 이게 그 생명이었어요 알게 되는 거죠. 없는 사람은 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왜 저런 얘기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설교를 그 교회 가서 저쪽 교회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상하다. 왜 저렇게 해석하지?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생명 없는 반증이라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래도 그 중에 또 진리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 맞다. 그 얘기다. 하는 거죠. 됐죠? 복, 마카리오스, 바라크, 에시에르 단어는 기억해 보세요. 신약의 마카리오스는 구약으로 가면 두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바라크와 에시에르입니다. 바라크는 복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에시에르는 복 받는
복을 받아 누리는 지복 혹은 행복의 상태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바라크의 기본적인 뜻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찬양하다이며 다른 대상에게 유익한 능력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축복한다는 것은 성공, 번영, 생산, 장소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러면 질문할게요. 성공하는 거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에요? 장수 아니에요? 아니 자녀 낳는 거, 번식, 건강, 부 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관계없음. 창세기 26장 12절 3페이지 왼쪽 오른쪽 중간에 보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오! 농사에 100배나 얻었대요. 월급 100배 올라갈. 찌어다. 아멘. 복 아니에요? 복이네요. 복이 없잖아요. 복이네요. 복 받으세요? 13절 창대하게 되고 왕성한 마침내 뭐가 돼요? 거부가 되세요? 근데 직장인들이 거부가 된다는 말 자체가 웃긴 거지. 벌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무슨 거부야?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되지. 그 뭐야 이거는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거 뭐예요? 효용이자매 아니라며. 누가 뭐예요? 상관없다며. 뭐야? 그러니까 예. 예전에 목사님한테 배운 거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의 이제 영혼의 상태와 진정한 복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이렇게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징? 그러면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우리는 왜 못 받아요?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늘의 그 바라크의 복을 물리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아직 어린 교회니까. 구약 시대는요? 예. 구약 시대는 아직 유아적 교회거든요. 우리 결이나 준이에게 담비에게 천국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맛있는 사탕을 주고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이야. 그러면 설명할 수 있잖아요. 좋은 곳이라는 개념에. 그러면 우리 담비는 천국은 사탕 이런 상이 있잖아요. 우리 준이한테 천국은 피자와 치킨과 이게 오는 곳이라 생각해요. 아직도요? 아니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요. 천국이 그게 없으면 나갈 거라고. 맞아 그랬다 그랬어. 이해되죠? 이해할 수 있죠. 신부이 심정적으로. 다 큰 애가 귀희 형제가 천국에 치킨 없으면 안 가. 그러면 한 대 맞지? 그런 꼴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막 이런 거 복을 말하면서 100배의 복을 받으세요. 뭐 그런 거는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에게 100배의 복을 받으라는 얘기는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로또를 사라는 얘기지. 맞잖아요. 난 땅 투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투자를 하든지 증권 투자를 하든지 그거 외에는 그건 정부 시책을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비현실적이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땅 투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상징. 물론 이삭이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한국에 그럼 이게 기복주의가 번성한 이유가 뭐냐? 이유 제가 두 가지가 했는데요. 여기 3페이지 봐요. 이런 측면에서 20세기 복음주의 운동 속에서 기복주의 운동이 흘러나온 이유는 시대적 상황과 성경 해석의 차원. 시대적 상황은 뭐예요?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의 폐허의 시대 속에서 우리 잘 살아보자라고 시대적 상황이 산업화 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기독교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심으로. 실제로 강남 같은 데는 땅이 개발되면서 신림동으로 소외됐다. 그러고 보니까. 서울대 때문에. 그래서 신림동에 그런 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좀 엄마 지나가면 여기 강초방배 여기 가면은 땅 개발돼서 어마어마한 부가 축적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아니라 정부 시책이 딱 걸려든 거예요. 그때 땅을 사놨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못 샀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상관이 없이 대한민국의 토지 개발과 서울시의
개발이 딱 맞물린 거예요. 그 강남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교회, 서울 근교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 지방에 있는 교회는 문 닫죠. 그러면 지방에 있는 시골 교회는 저주받고, 서울에 있는 교회는 축복받은 거예요. 아니죠. 우리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목사들이 자기네가 잘해가지고 부흥한 줄 알아요.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교회 예배 드리는 건데. 그 얼마나 삶이 교만하고 나빠요. 1988 봤어요? 네. 마지막 회 봤죠? 아, 마지막 회는 못 봤어요. 마지막 회 해리래. 덕선이 아버지 어디로 이사 갔어요? 못 봤어. 판교로 이사 갔어요. 아, 그게 딴 거된 거야? 그 당시에 판교는 허벌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20배 넘었어요. 지금 판교가 분당 바로 옆, 분당보다 더 비싼 데예요, 지금. 분당 다음이에요. 강남이 이게 연결돼가지고요. 거기에 갑부들이 다 거기에 산대요, 지금. 동판.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그런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죠? 투자할 돈도 없어. 그래서 좀 모아서 좀 해봐, 좀. 집 살 수 있는, 아무튼 뭐, 내 문제가 아닌데, 그런 환경 속에서 시대 상황 속에 흘러간 거지, 성경 자체가 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됐죠? 기복주의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폐허 속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소망을 준 차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 이게 지금 이런 기복주의 탄생은 이제 우리나라의 배경으로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도 기복주의가 다 있잖아요. 외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 마음, 평안 이런 걸로 이제 그 조엘 스틴 그런 얘기를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미 지역, 오순절주의가 남미나 이런데 동남아 이런데 개발도상국에 부흥 많이 해요. 이게 똑같은 상황 우리나라. 하나님이 이런 물질과 경제 이런 거에서 이게 주신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냥 그 외의 나라들은 그 외에는 별로 번성 못해요. 할 수가 없죠. 그럼 지금 뭐 서구 문명 가가지고 하나님이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웃기고 있는 버릇이. 거기는 1000년 동안 기독교 문명이었는데 달라요 문명 자체가.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영생에 대한 예표. 이 누구의 차례죠? 예. 네. 구약에서 말하는 이러한 물질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영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크가 의미하는 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인간이 물리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현세의 번영과 성공과 장수 등으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복이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두운 시대에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건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몇 장에 부르심을 받아요? 몰라요. 거기 있잖아. 12장. 뭐예요? 12장. 12장이요?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알아요? 그건 모르죠. 바벨탑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전 세계의 문명을 똑같이 대우해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근데 바벨탑 운동이 일어나고 온 세상에 흩어지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세요. 이게 독특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저버린 그 시대 문명 속에서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만 딱 선택해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랑 언약을 할게. 난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나 믿어. 그리고 갑자기 생뚱맞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건네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잖아요. 하나님 이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니까.
그다음 뭐예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창대하게 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 이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그 복음이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진리를 건네주는 거죠. 우리 안에 건네준 이 진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진리가 흘러가는 그 교회가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받은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단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번영하게 하고 출세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건네주신 그 이름,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신적 생명을 그 이름에 함축하여 넣어주신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참된 종교가 보존되고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구속사적인 차원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장 좀 읽어주세요. 아브라함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진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전달된다는 것은 축복이라 하고 단절을 저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아브라함을 담지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일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이삭, 야곱, 요셉에게 그대로 이어짐으로 구약의 여호와의 영적인 종교가 새 가장을 중심으로 보존되고 확장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잖아요. 한승희 목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라면 그럼 다른 교회 다수가 믿고 있는 그건 뭐냐? 뭐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어두워질 때 한 사람에게만 그 진리가 전수돼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복음과 진리는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 넘어갈게요. 성도의 계명과 하나님의 축복. 이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경험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됩니다. 이 아래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위해 살고 있었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건네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 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니요.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송이점이 이거 기억나요? 잘 기억 안 나. 봐요. 말씀을 받지 못한 이 세상에 아래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는 먼지예요. 여자예요. 여자가 남자를 만나지 못하면 생명이 안 되죠. 네. 먼지가 물을 만나지 못하면 생명이 안 돼요. 물. 진리. 먼지, 흙 속에 물이라는 진리가 담겨져야지 형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복음을 전하는 발이 너희는 먼지야. 근데 이 진리를 받아야지만 생명이 돼. 그랬는데 이 먼지가 그 진리를 거부해. 그럼 발의 먼지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진리를 받지 않았어. 먼지야. 라고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이해 안 돼요? 네.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그 진리를 받지 않아. 진리를 받지 않으면 그 존재가 먼지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먼지라는 네, 걸 그거를 알수 이제 있는 거죠. 발의 먼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니까. 복음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나올 때 발을 털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진리를 받지 않은 그 존재가 먼지라는 게 증명되는 거란 얘기죠. 진리를 받지 않는. 네, 물을 받지 않는 먼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은 여자이고 먼지란 얘기죠. 씨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안 되는 것처럼 먼지가 물을 만나지 못하면 그 생명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 얘기 됐죠? 네.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은 그 진리를 받은 자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요.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이름과 존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자들이고 우리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나의 이름이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참되게 되는 것을 뭐라고요? 복, 바라크, 복의 현상과 증상으로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여주리고 목마름들의 개별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끝났습니다. 짧게 한 줄 소감하고 잡시다. 그리고 송이장에 먼저 할까요? 조금 이따 할게요. 조금 더 생각해야 돼요? 더 돌아가야 돼요? 규희 형제님? 근데 많이는 안 먹어요? 그냥 아니요. 적절하게 먹어요. 되게 자주 다른 사람보다는 자주 적게 자주. 어쨌든 일반 목사님 뭐 남자보다는 좀 일반 남자보다는 적게 먹어야죠. 그래요? 네. 입맛이 많이 없어요? 아니요. 너무 오래 먹어가지고 천천히 먹어요? 예 네. 금방 차나봐요. 소화가 그래서 잘 안 돼. 30분 먹어요. 다른 사람 왜? 무슨 30분이야. 40분 걸리. 되게 오래 먹어요. 왜? 몰라 잘 안. 40분이 너무 심한데? 아니 고기는 40분이고요. 일반식은 30분, 25분. 먹는 거 안 좋아해요? 아니 좋아하는데 되게 맛없게 먹어요. 엄마 항상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맛없게 먹어? 그럼 이거 맘식 주는 사람 되게 기분 나쁜데. 근데 또 그렇게 맛없게 먹어? 맨날 끝나고. 오래 먹으면 맛없게 먹는 거. 맞아 오래 먹으면. 아니 먹다가 뭐 옛날에 상처받은 거 있었어요?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늦게 먹는 거. 부모님 뭐안 그런 그냥 자연스럽게 배인 거죠? 그렇죠. 군대도 안 묻혀지고. 먹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소위 말해 식탐 그런 게 거의 없었나 보네 그럼. 식탐? 아니요 있었는데 배가 아프다 보니까 그 위가 아프니까 천천히 먹을 때 그런 게 있었겠구나. 그런 게 있었는지 몰라도 남들이 이렇게 씹다가 그냥 너무 삼키잖아요. 네. 저는 잘 안 삼켜져요 그게. 거식증? 아니 좀 이렇게 음미하면서 되게 여유롭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또 우리 두개 이제 독특한 부분도 있었네. 부족한 부분 많아요. 그래요? 많아요. 이 보편적이지 않아요? 복. 네. 오늘의 복은 오늘의 복은 제가 바라보는 복과 다른 복인 게 복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진짜 이 팔복? 이 팔복을 해야지 인과율적으로 받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하나님의 그게 죽음을 통해서 좀 말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그 복이 아니었다는 게 저한테는 오늘 어쨌든 얻은 거. 네. 그 복이 아니었다. 항상 새로워요? 들으면요? 항상 충격이에요? 이게 조금씩 충격으로 다가오긴 해요. 진짜 들을 때마다. 그리고 얼마나 충격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 집사람처럼은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금방 이렇게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제 좀 받아들이기가 수월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듣고 못 듣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면으로는 못 알아듣는데 계속 듣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까지 목사님이 봤던 사람들 중에. 못 알아들어도 이게 아니다라는 느낌은 그러니까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했듯이 못 알아듣고 이건 모르겠으니까 막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며요. 그러니까요. 열정적으로 맨 앞에서 막 탐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맨 뒤에서 겨우겨우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옆에서 잘 케어해줘야 돼.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게 나 같은데? 나보다 더. 이 송이자매 스타일은 맨 앞에서 이제 배우면서 가는 네. 스타일이고 규 형제는 이제 겨우겨우 가요. 뒤에서 따라가는 스타일이고. 근데 의외로 형제들 중에 따라오는 그런 사람도 지체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있어요? 목사가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은 알아서 잘할 수 있으니까 자기 공부하세요 그러면 할 수도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은 자세히 이렇게 설명 좀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그렇구나. 다행이네. 그 인내를 가지고 좀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다고 네가 열심히 안 하니까 넌 없어. 그러고 웃긴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근데 또 이제 현실에서 보면 되게 좀 답답할 때도 있고 좀만 더 노력하면 냈으면 되는데 왜 안 하나? 화낼 때도 있고. 그치. 낯으로 좀 절제하죠. 나도 좀 근데 한번 설교할 때 터지죠. 목사님 한번 터져. 맞아. 답답해가지고. 그럴 때 있죠. 맞아요. 나도 너무
설교 들어보면요 이게 그런 내 어떤 심성과 무식이 나와요. 아 이때 이런 마음속에 이게 있었구나. 그 보이죠. 근데 그게 이제 진리에 대한 열정이라는 긍정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독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성숙해 가야 되니까. 근데 교회는 다 그래요.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자체 근데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함께 동료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이제 인도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런 걸 이해하면서 그치만 이제 집중을 가지고 말씀을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잘 만들어서 틀을 만들어 놓으면 좀 낫죠. 이해하는 폭이나 훨씬 초창기 연애하기 전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니야 지금. 네, 지금 훨씬 나아졌어요. 수준이 다를 걸 아마. 그럼요. 제가 가끔 그래요, 송이한테. 나 자꾸 뭔가 달라지고 있다고.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렇죠. 그게 그동안 말씀 쌓이는 갖고 거니까. 했던 과정 속에 있었기가 된 거죠. 음, 그렇게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도 돼요. 네. 너무 조바심 할 필요도 없고. 조바심 스타일은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이 되시면 안 돼. 내가 그렇죠. 송 기자님. 네, 저는 뭐 여기 후반부에 여기 내용도 그렇지만 앞부분에 이제 국민공동 기본교육과정처럼 기독교 진리가 만들어내는 인간 상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이제 사랑 용서했던 부분이 조금 아직 약간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이게 온전히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으니까 약간 물음표. 근데 그 부분이 하여튼 좀 정리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나를 용서하는 과정. 돼가고 있는 이건 거야. 이제 그걸 체험하지 않으면 사실 이걸 이해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것 같고 저 머릿속 뭐 지적으로 이해한다